안녕하세요. 갈라레 선교 수도의 주바로 수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주는 22번째 강의로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주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는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너무 우리가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이렇게 해왔던 기도고,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깊이를 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의 기도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당신 아버지 하느님께 매일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뚝딱 만들어준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 드린 기도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는 신앙 안의 핵심적인 유산입니다. 많은 성인 성녀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성인 성녀가 되셨고 안전한 길을 가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세 가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의 기도를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묵주 기도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가톨릭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는 왜 첫 번째 주님의 기도가 첫 번째가 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위에다 올려놓을 게 뭐냐면, 내가 빛나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것이 드러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걸 놓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기도를 하죠. 뭘 달라, 누구를 고쳐달라, 어려우니까 해결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할 때는 제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를 놓고 네 번째서부터 우리의 지향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히 빛나시며, 그러면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함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한다? 아버지의 빛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항상 이것을 첫 번째 놓아야 해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성당을 물려주고 뭐를 물려준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계속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는 바오로만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내가 기도를 할 때, 나를 오늘도 평화롭게 해주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 선상에 올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내가 청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가 추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세 번째 선상에 놓아야 한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 번째 기도 현상에 올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번째 선상에는 뭐가 하냐면은 누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가, 또 내가 필요한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네 번째 재앙을 두고 올리는 거예요. 기도가 거꾸로 올려지면은 안 올라가죠.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를 위에 올려놓고 그 바탕 위에서 이 기도가 시작된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늘에 계신 뭐 하고 이렇게 해요. 주님의 기도를 하실 때 그 뜻을 항상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는 것을 위에다 올려놓고 거룩함이 빛나는 것. 두 번째는 평화를 올려놓고, 세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받기를 청하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의 일상에 관련된 것을 올려놔야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주님의 기도 다다다다닥 하고 자기 아랠 것만 맨날 아뢰는 거예요. 맨날 아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십시오. 언제나 기도할 때 묵지 기도를 하든 무슨 통성 기도를 하든 성령 기도를 하든 우리가 언제나 기도 시작하면 주님의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올려놓고,
하느님 나라 평화 임하시미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아래라는 거죠. 바오로가 뭐 아프면 주님 저 좀 많이 아픕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올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가 명확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던 기도를 우리한테 유산으로 물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주님의 기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주님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주님이 기도를 할 때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하느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주님의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기도 안에서 내가 하느님 사랑을 느껴야 해요. 하느님께서 나를 또 사랑하시네. 그래, 이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도 이웃에게 전달해야겠네. 이것이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목적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제가 신앙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기도는 한 번도 변질된 게 없어요. 그대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완전한 기도다. 인간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중에서 최고의 안전한 기도가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하나만 잘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주님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시립병원 이런 데 봉사할 때 보면 주님의 기도의 이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할머니들이 이 기도문을 다 외우지 못해요. 외우지 못하는데 그런 할머니들이 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요.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좋아요. 이렇게 몇 개월씩 하신 할머니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너무 몸이 아파가셔가지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기도문을 못 외워요.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만 부르세요. 그럼 그거는 하거든요.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뭐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할머니들 그 얘기뿐이 못해요. 그런데도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세례 받으셨거든요. 교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오신 분들은 거의 1년 안에 다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립병원에 이제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열심히 그냥 붙들고 이렇게 놓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희하고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그 장례도 제가 다 하고 염도 제가 다 하고 미사도 드려주고 그 할머니 하느님 아버지 찾은 지 3개월, 4개월뿐이 안 되는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기도의 이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을 등한시한 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우리 신자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지금 세 가지 얘기한 것을 선상에 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저는 급하면 주님의 기도를 합니다. 가장 하기 쉽고 또 내가 가장 처하기 좋은 기도가 주님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이 빛난다는 것은 무엇을 크게 의미하냐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를 닮아서 성덕이 빛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가정 방문이나 아프신 분들 가면 뭐예요? 하는 기도가 두 가지뿐이 없어요.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하고 영광송하고, 이거 가지면 다 해결이 돼요. 진심으로 그렇게 선상에 올려놓고 하면 성령께서 안 도와주질 않아요. 제가 중국 선교하면서 다른 거 가르칠 시간 없어요. 중국에는 초창기에 갔을 때 어떻게 세례를 주냐면, 오전에 교리하고 1시간, 그 다음에 교리 끝나고 나면 바로 세례 줘요. 그때 시대에는 30년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잡으러 오니까 교리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요? 주님의 기도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만 가르쳐서 그거 계속 외우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세례 줘요. 세례 주고 미사하고 다른 쪽으로 떠나야죠. 왜 그러냐면 거기 오래 있으면 붙들리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가르친 게 없어요. 주님의 기도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신자가 그때 당시에 11,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18만 명이 됐어요. 주님의 기도의 일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기도라는 게 거기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 신자들이 다른 기도는 못해도 주님의 기도는 아주 명확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을 그분들한테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1번은 이거를 놓고, 2번은 이거를 놓고, 3번은 이거를 놓고, 4번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아뢰어라. 무슨 지식 없어요, 신앙에. 시골 할머니들 그거 하나 딱 해가지고 전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의 기도 못지않게 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성호입니다. 성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은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천주교 신자라는 걸 표시하는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공산당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언제나 떳떳이 성호를 거예요. 성부와 성. 그러면 그 공산당 공무원들이 저한테 그만 거라, 그만 거. 너 그거 안 해도 다 안다. 그만큼 주님의 기도와 성호는 우리 가톨릭의 핵심 유산입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임업국장이라는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간암 수술을 하고 왔어요. 왔는데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원래 중국은 공산당들이 그 신앙을 못 갖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런데 이제 워낙 아프고 하니까 이분이 동생이 이제 가서 설득을 했나 봐요, 형은. 한국에서 이렇게 수사가 왔는데 뭐야 안수받고 좀 기도를 좀 받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했어요, 저를. 그래서 갔더니 그 공산당들이 입는 인민복을 딱 입고 아주 근엄하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산당들한테는 어떤 기도를 큰 것을 이렇게 길게 못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만 딱 한 거예요. 하고 성모성하고 그 시간이 짧죠. 그리고 안수 시작했어요. 근데 이 공산당 아주 높은 사람이라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머리에 외국인이 한국 사람이 와서 손을 얹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 주님이 기도를 할 때 정말 간절하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아주 짧죠. 주님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바로 나왔으니까. 5분 안에 다 이루어진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길게 하고 뭐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 왔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잠을 너무너무 편안하게 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정식으로 저를 초청한 거예요. 한 번만 와서 기도를 더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벽에 간운장 뭐 중국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게 쫙 다 붙여놨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놨는데 가니까 그게 한 장도 없어요. 다 떼어버리고 그 동생이 갖다가 준 성모님 사진을 딱 붙여놨어요. 나 너무 놀랐어요. 주님의 기도의 이력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주님의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해서 했는데 그날은 밥을 먹고 가라고 밥을 차려놨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공산당 높은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수사님께서 하신 그 기도가 너무너무 자기 귀에 아름답게 들렸대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본인이 위로를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그 정도로 파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 자기 마음에 와서 닿으면서 그 내가 기도하는 그 소리가 뭔 기도냐고 제가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 내용을 통역을 통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훌륭한 큰 기도인지 몰랐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 무엇을 약속하냐면, 잘 아시다시피 수사님, 제가 공산당이니까 지금 천주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으로. 그러나 내가 이 공산당을 다 간두고 나면 저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로서 그 기도 내용이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면서 내가 이렇게 병을 치유할 수 있으니까 저는 꼭 신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자기 부인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번 주서부터 성당을 나가게끔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저는 이 세상에 많은 기도가 있는데 주님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기도가 완벽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우리한테 유산으로 물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유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저는 이 막 기도를 너절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나 가도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영광송 딱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면담하러 오고 이 성당에 안수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여기 앉아서 촛불 켜놓고 그거 합니다. 주의 기도와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와 하느님께 영광송, 그걸 딱 하고 나서 안수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그분들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보고 수사님 기도가 대단하다. 난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하느님이 유산으로 주신 기도를 소중하고 간절하게 할 뿐이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 정말 신앙을 하면서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기도의 깊은 뜻을 새기면서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빨리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그것을 제가 이 얘기한 대로 아버지의 이름 빛나는 것과 하느님 나라 평화와 아버지의 뜻과 내 뜻, 이 4가지를 딱 선상에 올려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신앙 가톨릭 신자 여러분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기도 안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너무나 완벽하고 좋은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유산으로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사용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